샬롬! 베델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셋째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정예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으로 유다의 마지막 선왕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와 역대기에 전무후무하다는 표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수식이 붙는 3명의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왕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공식적으로 이 왕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어머니는 누구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이런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문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가, 그리고 선한 왕의 표상이었던 다윗처럼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또 하나는 우상이었던 표상이었던 산당을 제거했는가, 이 3가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12명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고 나머지 8명 중에 6명은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왕이고, 딱 2명만이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왕인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히스기야 왕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앞에 좀 소개된 것만 해도 요시야 왕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고작 8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몬 왕과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는데, 특히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여러 민족보다 가장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우상 숭배를 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아몬 왕도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해다가 즉위 2년 만에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시대는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점치는 거, 그리고 미신 이런 걸로 몰아가서 자기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민심을 흐트리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가 정말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조력자들이 그를 옆에서 잘 도왔겠지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저는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8년 만에
16이 되던 해에 드디어 성전 정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10년 동안 산당을 제하고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10년 만에 그것을 거의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요시야 왕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읍니다. 남녀노소 지구와를 막론하고 온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또 정말 대단한 점이 하나는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요시야 왕 때까지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는데 저는 이것이 저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증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25절로 잡은 이유가 2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24절로 넘어와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25절로 넘어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삶을 살아가자. 이 23절과 이 25절의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배이고 예배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요시야 왕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